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응하면 들립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요. 반응하면 들립니다. 네, 여러분, 반응은요 의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그 예배 가운데 엎드려지고 들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 들릴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 전하는 자 먼저 은혜에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그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3장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괜찮지 않은 가정의 소망, 뭔가 조금 제목이 좀 도발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괜찮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네, 아멘 안 하신 나머지 가정들은 괜찮지 않은 가정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 가정 가운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릴 적 유도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신 거 다 아시니까요. 아버지의 그 설교 가운데 힘을 잇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이 5월의 그 가정의 달이 제 느낌상 아버지의 설교에 좀 힘이 빠지는 그런 순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원인은 뭐였겠습니까? 저에게 그 원인이 있었겠죠. 나름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적이었던 저희 형님과는 다르게 저는 좀 삐딱선을 타는 그런 10대의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으셨겠습니까? 얼마나 그 많은 일들을 또 혼자 감당하셨어야겠습니까? 어머니도 그 생계를 책임지시면서 아침 일찍 출근을 하시고 또 일을 하시고 퇴근하시면 그런 아버님과 함께 같이 신방을 다니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그 집이 비어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린 그 형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부모들의 제일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바보 상자, 하루 종일 이 아들들이 TV 앞에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심지어는 그 방문을 잠그기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왜? TV 못 보게 하려고. TV 보지 마라. 그러면 저희 형님은 그냥 그것에 어느 정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스타일이었다면 저는 보지 말라 하였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딱히 뭔가를 보고 싶은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부탁은요,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시면 그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시면 아마 지풀에 멈추겠죠? 저도 확신은 없네요. 뭔가 보고 싶지는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봐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저의 이제 부모님과 저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TV를 못 보게 하려는 부모님과 어떻게든 TV를 보려고 하는 저. 신기한 거는요, 분명히 오시기 전에 다 끄고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제가 TV 본 것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그냥 저를 떠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니에요. 정확히 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오시자마자 어머니가 TV 위에 손을 올리시네요.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열기가 남아있어요. 그걸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죠. 어머니가 오실 것 같은 시간보다 좀 아쉽지만 일찍 TV를 끄고 열기를 식혔습니다. 한동안 안 걸렸는데 또 어느 순간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은 일 반복적으로 계속 걸리다 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나가시면서 마지막 그 TV의 채널과 음량 그걸 확인하고 가시는 거예요. 놀라웠죠.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리모컨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의 위치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삼성 일체형 그 비디오가 들어갔던 뚜껑이 열리는 일체형 TV였는데 리모컨의 위치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걸 안 건드리고 일체형 TV 전원을 제가 직접 켜서 채널을 보고 마지막엔 채널과 음량을 마치고 마무리했었어요. 한동안 또 안 걸렸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쯤 되면 멈추면 되는 것인데 우리의 죄는 멈출 줄 모릅니다. 그것이 죄의 본능인 것 같아요. 한동안 안 걸렸는데 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도대체 뭘까? 마지막은 이랬습니다.
혹시 그 TV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TV 위에 비디오를 넣는 그 데크가 일체형으로 달려 있었고, 그것이 오픈되는 그 뚜껑을 통해서 비디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한 물건을 TV 위에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열려고, 스위치를 켜려고 뚜껑을 열면 열리는 그 힘에 의해서 물체가 조금 뒤로 밀리는, 와, 그 거리를 보고 엄연준 일로 와. 왜 또 TV 봤어? 얼마나 혼냈는지. 참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설교를 혹시 저희 부모님께서 들으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를 생각하면 너무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거 좀 내버려두면 어때? 그리고 특별히 또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었겠습니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교회 친구놈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가 끝났는데 아버님이 설교한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았는지 저를 보면서, 야, 너는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참 좋겠다. 무슨 소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안 혼날 거잖아. 너는 안 혼날 거잖아. 정말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제가 처음으로 성경책으로 사람을 때리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물론 무엇으로도 때리면 안 되죠. 사람은 절대 때리면 안 됩니다. 재밌는 일들이 더 많은데요. 이건 좀 비방용이라서요. 일부 예배나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비방용으로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요 예배 오십시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은혜 있기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오세요. 그 예배를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요. 목사의 가정은, 장로의 가정은, 권사의 가정은, 집사님들의 가정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교회 그 리더 그룹을 이야기하니까 저 그룹들은 되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신앙의 대표격되는 그런 리더들도 그 가정에 아픔과 무너짐이 있는데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의 그 삶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요 언제나 평안하며 그 말이 따뜻하고 마음에 상처가 없지 않다고요. 그 가운데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힘들고요, 형제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너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러고 보면은요, 요즘 유독 우리가 보는 그 한국 TV의 그 프로그램들 가운데요, 이 가정에 대한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깨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그런 부부의 모습과 혹은 그런 자녀들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은요, 괜히 그런 것이 아니겠죠.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부부 관계는 괜찮습니까?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파인이십니까? 혹은 자녀들끼리의 그 관계는 또 어떠한지요? 보면은요, 여러분 상담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가회복에는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때론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더욱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문제를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의 문제를 함께 구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또 개척을 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아내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상담을 좀 전문적으로 공부해달라. 그래서 그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좀 공부를 해달라.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이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연락 주시고요. 특별히 자녀 문제점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 중에서도 아들 때문에 막 속이 뭉들어지시는 분 계시다면 전문입니다. 여러분 꼭 연락 주시면, 물론 제가 직접 상담하진 않고요, 저희 어머니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눠보시면 지금 우리 아이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도요 그 가정의 무너짐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금쪽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2절의 그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 바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이방 땅의 총리가 된 그러한 위대한 인물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셉이 현재는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 요셉이 몇 세에? 17세에 라는 거예요. 17세. 사실 그때 나이에 17세라는 것은 그렇게 어린 나이로 구분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붙였냐면 소년이라고 그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소년 요셉이라는 거죠. 이 소년이라는 그 표현을 굳이 설명한 것은 그 요셉의 순수함을 뜻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순수함보다는 오히려 그 소년 요셉의 미성숙함을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문제를 한번 지켜보시겠습니까? 그는요, 이어지는 그 말씀 보시면 자신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뭐하는 자였대요? 말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그런 잘못을 아비에게 말하였다. 원어를 보면 이 뒷바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뒷바라는 단어는요, 보는 것, 소문, 평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라라는 뜻은 근데 그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의 삶을 요셉이 지켜보는 거예요. 형들이 하는 그 일들을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좋지 않은 것들, 좋지 않은 소문들, 좋지 않은 평판들만 지금 누구에게 고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고했다라는 거죠. 정직한 보고라기보다는요, 뭔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이입이 들어간 그런 보고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공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좋은 모습과 혹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환경과 상황,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의 컨디션이라든지 겪은 그 일에 따라서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평판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 부디 부탁드리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대화하며 느낀 것들 플러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줄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같은 일을 하나님의 그 강건하신 붙들어 주심의 능력으로 부족하지만 목회의 자리로 인도하여서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다해 선포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 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10년 전에 그 사람과 오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그때의 그 경험으로, 예전에 한 번의 실수로, 그리고 굳이 내 상황과 감정의 상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평가한 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최소한 내가 볼 때는 그랬어. 근데 한번 직접 만나서 더 알아보면 어떨까? 그것이 성도들의 언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요, 그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 철이 없어요. 형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아버지에게 고하고 고자질하는 그 상황 속에서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부글거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 집이 개판이 된 거예요.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때부터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은 다른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자식들이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 되고 그것을 위하여 서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그거 보면 배부르지 않으십니까? 그것만한 부모의 소원이 없잖아요. 부모가 되어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부모의 기쁨은 자식들의 화평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녀의 사이가 깨어지면은요, 그만큼 마음이 아파요. 그것보다 그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없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혹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선물 보내셨습니까? 1+1 소고기라도 좀 혹시 보내셨습니까? 여기 청년들 혹시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카네이션 꽃 달아드렸습니까? 어떠한 선물, 영화 티켓, 여행 보내주셨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다면 형제와 자매가 함께 만나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그거 보내줘 보세요.
그냥 같이 찾아가서 부모님 앞에서 같이 껴안고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다 컸지만 동생 낳아줘서 고마워요. 형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숨겨놨던 부모님의 재산과 보물이 어쩌면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부모의 기쁨,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자녀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 속에서 야곱의 심령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자녀들의 무너짐, 그 깨어짐이 단순히 자녀들의 자녀들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겠죠. 혹시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채널을 통해서 정말 그 아이들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죠. 그런 상담가를 한번 우리 아이들이 만나보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심정으로 신청을 해서 방송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있잖아요. 그 결론이 대동소이해요. 아이들의 문제, 그 자녀의 문제인 것 같아서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있지? 어떻게 부모에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부모에게 저런 폭력성을 나타낼 수가 있지? 정말 금쪽이다. 금쪽이다 정말. 막 그렇게 혀를 차면서 아이의 모습을 보다 보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가서 누가 울어요? 부모님들이 울어요. 왜? 기가 막히게 오은영 박사님께서 지금 가정과 그 아이의 문제는 그 아이의 환경과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문제라고 지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는요, 도화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가운데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환경과 부모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그 삶을 안내하고 지시하고 보여주는 그들의 그 모든 것이 투영되는 그 모습이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보면 무너진 이 야곱의 그 가정 속의 문제는 사실 그 형제들의 불화 이전에 그러한 형편을 만들어준 야곱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야곱의 족보 그 가정을 설명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는 아내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4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혼의 과정도, 아이를 낳는 그 순간도 무언가 조금 특이한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미 성경을 알고 계신 분들은 어떤 사건인지 다 아시죠? 야곱이요, 라반이라는 자의 집에서 살아갑니다. 뭐 삼촌이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머리가 좋고 자신의 유익과 욕심이 가득했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집에서 야곱이 거하게 되었는데 참 고맙게도 그 집에 딸 하나가 야곱을 선대하는 거예요. 우물에서 만나서 물도 떠주고 그리고 길도 안내해 주니 그 마음이 그 여인에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라반의 둘째. 그 여인을 보고 마음이 넘어간 그 야곱이 정말 그 가정을 위하여,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승낙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삶의 목적을 이루어냈으니까요. 너무나 기쁜 그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결혼식의 그 파티가 일주일에 넘은 그 시간 동안 먹고 마시며 즐기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가 기다리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잠자리를 청하였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너무나도 큰 충격적 사건이 야곱을 기다렸습니다. 눈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야곱을 맞이하였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랬고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당장 따지듯이 그 라벤에게로, 장인에게로 나아갔더니 장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있는데 어떻게 둘째가 먼저 시집갈 수 있겠느냐? 이 레아를 먼저 취하고 라헬도 너의 아내 되게 해줄게. 다만 라반의 속셈인 거죠. 아내를 얻었다고 떠날까? 7년 동안 조금 더 나를 위하여 봉사해 줄 수 없겠니? 그렇다면 이 라헬을 너의 아내로 인정해 줄게. 분했지만, 속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루를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그 섬김의 결과 둘째 라헬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쳤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 가정에서 다시 한번 다른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7년의 시간 동안 라헬만을 바라보며 일하는 야곱 옆에 있었던 레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찌 됐건 지금 나의 남편은 당신인데 당신은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나의 동생에게만 그 마음을 보내고 있으니 여러분, 그 레아의 심령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 아픔, 그 무너짐이요, 레아가 난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째 아들 루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다고요. 근데 루벤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 남편의 마음을 좀 돌이키고 나를 좀 주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세요,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낳았어요. 내가 당신의 그 가문을 이어줄 그 아들을 낳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열심을 더했는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러분 계속해서 아들을 낳은 그 레아의 그 모습.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이 라헬에게 있는 야곱을 볼 때 레아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또 레아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7년 만에 야곱과 결혼한 라헬에게도 문제가 있으니 이상하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언니는 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낳는데 나는 그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아픔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슬픔이 있었는지 보시니까요, 아내들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나의 여종들이라도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어. 그 자녀가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서로 경쟁하듯이 자신들 플러스 자신들의 여종까지 데리고 와. 그게 비라와 실바예요. 자녀들을 출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노년이 되어서 드디어 사랑했던 야곱의 마음을 가졌던 라헬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은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므로 얼마나 그 마음이 요셉에게 갔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 이후에 베냐민이라는 아이를 라헬이 또 낳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몸이 많이 좋지 못했던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미 잃은 노년에 얻은 그 요셉이 이 야곱에게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러니 그에게 3절의 말씀 보세요. 뭐를 입혔대요? 다른 아들들보다,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잘못된 편애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다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그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요,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더한 것들이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그 사랑은 여러분 함께 있는 자녀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둘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님 한 분이 계십니다. 어릴 적 기억에 정말 뭔가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때로는 억하심정이 있었던 에피소드는요, 주변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부를 때마다 세준이 엄마, 세준이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엄마는 나의 엄마이기도 한데 그 누구도 둘째 이름을 부르며 현준이 엄마,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있었던 그 교회의 한 집사님, 이름도 제가 까먹질 않습니다. 서순신 집사님께서요, 저와 형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준이는 새거라 새거고 현준이는 헝거라 현준인가 봐. 왈칵칵칵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분한 거, 저도 그때 비유 맞히느라고, 눈치 보느라고 같이 웃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 기억이 되게 많이 나요. 그런 분들 계시죠? 유독 어릴 때의 기억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유독 어릴 때 기억이 난 참 많아요. 기억력 정말 좋아요. 그런 분들은요, 상처 많으신 분들이에요.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에게 기억이 한 편인이 되어서 계속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저희 아내를 시은이 엄마라든지 누구 엄마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차라리 누구에게 소개할 때도 그냥 제 아내입니다. 혹은 차라리 이름을
부르죠. 잘못된 그 사랑이 여러분 그 가정을 망치고 있잖아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옷은요, 색동적 옷이라 보시면 돼요. 그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좋은 비단의 양질의 옷감의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아이는 노동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형들이 일하고 있을 때 이 요셉은 그 모습들을 보며 누구 형이 논대요, 누구 형 일 안 한대요, 누구 형 대충 한대요, 누구 형 지금 저거 조금 자기 것으로 가져갔대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이가 요셉이 아니었을까. 그 편에 잘못된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그 마음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잘못된 사랑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이 깨어지는, 어쩌면 무너져버린,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요, 보시면은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형들이 요셉에게 뭐 했대요?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편하게라는 거는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요셉과 형제들과의 대화 속에서 샬롬이 없었다는 겁니다. 샬롬은 단순한 히브리식 그냥 이름이,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샬롬은 그 자체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형들 관계 속에서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관계의 회복이 존재치 않았다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정. 대화가 없지 않습니다. 함께 합니다. 밥도 같이 먹습니다. 같이 얼굴을 마주합니다. 같이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샬롬이 없는, 괜찮지 않은 가정이 요즘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부부관계 가운데 샬롬이 있습니까? 실수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안아주며 인사하고 대화하는 그 마음을 나누는 샬롬이 우리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냐, 이것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앞서 36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형 에서의 가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6장을 보면 에서의 그 족보를 소개하는데요, 그 에서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후손들 속에서는 족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6장 3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 가운데 그 땅에 왕들이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형의 가문은 잘 나갑니다. 형의 가문 가운데 족장들이 세워지고요, 더 나아가 그 땅에 왕들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형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 심지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준 그런 신앙의 가정의 그 무너짐,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더 옳은 것일까요? 차라리 예수 믿고 예배하는 것보다 나아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의 자리에서 더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충족시켜 주는 것이 더 좋은 가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울 거면, 어차피 우리 가운데 샬롬이 없을 거면 차라리 울어도 못하고 우는 게 옳다, 벤치 안에서 우는 것이 더 옳다, 더 좋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더라도 벤치 타며 울자, 울더라도 60평대 아파트에서 울자, 울더라도 명품 거치고 울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은 아직 그걸 누려보지 못하신 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벤츠 타고 울면 저는 끝났다고 봐요. 차라리 벤츠 타보지 못한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청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것은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비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화평이 없고 부부 사이가 조금 좋지 않은 것은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얼마나 그 열심히 이 이민 땅에서 정착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벤츠를 탑니다. 좋은 집에서 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유 있는 그러한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다 말한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을까요?
나의 그 모든 열심의 끝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고, 나의 그 모든 그 열심의 끝에 도저히 샬롬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 무너진 그 가정 가운데에서 괜찮지 못한 그런 야곱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과 이끄심, 더 나아가 그 가정의 샬롬에 참된 소망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37장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어쩌면 앞서 이야기했던 그 야곱의 형 에서의 그 삶과 야곱의 삶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거류하는 그 땅의 모습이에요. 거류하고 있는 그 땅의 장소예요. 에서는 분명 성공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렸고 그 가문 가운데 대대로 왕들이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3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대요. 에서는요 야곱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거주하던 바로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7절의 말씀,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서로 간에 그 재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된 바로 그 순간 더 넓고 좋은 곳을 향하여 에서는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곳을 향하여 더 번창하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쩌면 세상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현명한 것입니다. 내 치즈를 누가 먹었을까? 여러분 옛날에 읽었던 그 책 기억하십니까? 제가 읽었던 경제에 관한 첫 번째 책이에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먹었을까? 뭐 그런 제목의 책이었을 거예요. 한 치즈가 다 떨어지기 전에 다른 치즈가 있는 그 땅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원리로 보자면 에서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그런 해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도 앞으로의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형은 더 나은 땅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야곱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떠나지 않았던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고 있었던 땅, 그리고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류하고 있었던 바로 그 땅.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그 민족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야곱은 뭐 했대요? 떠나지 않았대요.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형 따라서 더 넓고 좋은 곳으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쉽게 그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다 분가시켜서 이웃 땅으로 보냈다면, 그 가정을 흩었다면 어쩌면 그 가정의 문제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그들을 끝까지 데리고 있었던 야곱이에요. 왜? 아버지의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지 않은 가정에 유일한 한 소망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참된 능력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관계와 열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가정이 여러분 위기의 순간 유일한 소망이 되는 가정일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져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고 더 이상 답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대로 끝날지도 모르겠다,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예배하고 있다면, 남편이 그럼에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면, 예배하고 있다면, 엎드려지고 있다면,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있는 그 가정은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멋있는 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36장 에서의 가문이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6장 전체가 에서의 가족과 그 가문에 대한 소개인 거예요. 얼마나 세상 가운데 성공했는지, 얼마나 그 땅을 떠나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으로 나아가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뤘는지를 보여주는 장이 36장, 그 한 장을 통틀어서 에서의 가문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7장 2절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족보는요 고작해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고민하는데요,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땅을 떠난 에서의 족보는요 이미 완성되어 버린 족보예요. 잘 됐죠, 잘났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죠.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깟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것보다 그 시간에 우리의 가정의 유익과 행복과 성공과 잘됨과 부유함이 좋다라고 말하는, 어쩌면 우리들의 그 소원처럼 에서의 가정은 분명 세상에서 너무나도 성공한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장 전체를 성경이 하례에 기록하긴 하였으나 그것이 끝인 가정이 에서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36장으로 끝나버리는 에서의 가문. 그러나 37장,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었고 아픔과 깨어짐과 무너짐이 있음으로 인하여 괜찮지 못한 그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모든 역사의 시작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필코 어떤 순간에도 그 말씀 안에 있다면, 언약 안에 있다면, 예배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너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시작이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버린 가문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정, 끝나버린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회복하며 시작의 역사를 써내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 어떤 가정이라고요? 어떤 순간에도 발버둥 쳤을 거예요. 아빠, 우리도 흩어져요. 요셉 꼴을 안 보는 게 차라리 날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형들하고 좀 헤어지는 게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그래도 붙잡는 거야. 아니, 여기 있자. 아니, 여기 있자. 아빠, 있을수록 더 무너지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아빠, 틀렸어요. 당신은 틀린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있자. 그래도 여기 있자. 그래도 예배로 가자. 그래도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고 올게. 여러분, 그 능력이요, 무너짐 속에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한다 이겁니다. 36장으로 끝나지 않고 37장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한 야곱의 그 모든 역사가, 보세요. 남편의 사랑을 향한 부인들의 싸움을 통해 12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뼈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제들의 다툼을 통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오히려 야곱 가정은 요셉을 통해 기근을 피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그 가정이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애굽의 보호 가운데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을 팔았다는 그 자책에 빠졌던 유다는 회개의 자리를 통해 구원의 장자가 되었고, 요셉을 잃어 절망했던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요셉을 다시 만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그 끝내 37장부터 시작된, 다시 시작된 그 가문의 역사를 통하여 만군의 주, 평강의 왕, 너희가 샬롬, 평안하냐 물으시며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한 위대한 신앙의 가문, 가정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디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부의 관계가 예배로 인하여 다시 시작되는 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요술과 같은 힘이 아니에요. 예배는 무너짐의 자리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살려주세요라는 고백과 함께 회개함으로 인하여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품지 못하였음을, 내가 더욱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내가 손대밀지 못했음을,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과 아집이었음을, 그러므로 인하여 다시 한번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우리의 자녀는 어떤 순간에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예배로 일어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계시다면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예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아내, 우리 엄마 기뻐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더 나아가 주님 앞에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문제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문제 있으십니까? 주거를 보세요. 사랑하는 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여러분 무슨 행복과 무슨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가정이 다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의 그 화평의 역사, 환경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의 삶이고 비자, 건강 무너졌지만 그러나 평안해. 그러나 내 영혼 참 평안해. 왜?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영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다시 비켜세워 그들의 실수와 실패와 절망이 실패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잉태됐던 12아들이 지파가 되고 요셉을 통하여 민족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모든 상황을 협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대합시다. 오늘 이 아픔이 저주가 아니라 참된 샬롬으로 나아갈 그 소망의 순간을,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손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함께 영원한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우리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나의 남편과 아내를 지키시는 주님, 나의 자녀와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혹시 옆에 자녀가 있으시면,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으면 손을 꼭 붙들어 주세요. 그늘 대신이 나의, 얼굴을 서로 바라보셔도 돼요.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너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우리의 사랑을 지키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지키실 거예요. 영케하신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한 장으로 끝나버리는 이 땅의 영광의 가정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여 야곱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서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엎드려집니다. 간구할 것이 많아 엎드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내를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선택과 사랑으로 인하여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여, 우리의 그 심령이 주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떠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엄마 되게 하시고, 그런 아빠 되게 하시고,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 세상에 별 볼일 없습니다. 이뤄놓은 것 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족장도 없습니다. 왕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
언약이 있습니다. 주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참 샬롬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인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디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아픔도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경과 비자와 여건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참된 샬롬을 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며 진정한 평강의 왕 되신 예수만이 우리의 가정에 유일한 샬롬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떠나지 않고 주여 예배에 나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실 때, 발버둥 칠 때 그 발버둥의 끝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